참 잘 오셨습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또 주의전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예, 보배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은 저에게 행복을 줍니다. 성도님은 저에게 행복을 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1970년 4월에 미국의 나사에서 아폴로 13호를 달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주로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주인을 달나라까지 갔다가 올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 3만 2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우주선의 산소통이 고장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 있는 산소통이 점점 산소가 새어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휴스턴에 있는 지휘본부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북극성을 바라보고 수동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미국에 있는 전 국민들에게 우주선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이 나갑니다. 모든 국민들은 오전 9시에 함께 기도해서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도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오전 9시에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과학적 상물이 고장나게 되었을 때 전 미국 국민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고장난 아폴로 13호는 태평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에 도착하고 미리 대기해 있던 미 해군 함정에 의해서 구출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주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최첨단을 달했던 그 우주선이 망가지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들을 구원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지식에 두고 사십니까? 재물에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헨리 워드 비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손잡이를 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손잡이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무서워 떨며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건너가는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 가운데 배 안으로 물이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는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은 저 강 건너편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큰 풍랑이 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며 그 받은 사명, 부르심을 잃고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물결과 그 물속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대한 어려움과 풍랑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 거기에 모든 죄수들과 병졸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모두에게 손상이 없고 배만 망가지고 우리의 생명은 보존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각각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능력, 어떤 분에는 기도의 능력, 어떤 분에는 봉사의 능력, 어떤 분에는 교사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모든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받은 사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겨하는데 그 식당 문 앞에서 청소하고 있는 젊은 직원이 투덜댑니다. 와, 저 셰익스피어는 저렇게 환대받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나는 이곳에서 초라하게 빗질하고 있다니라고 막 투덜투덜대는데 그 소리를 들은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와락 껴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나는 펜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청년은 지금 이곳에 쓸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청년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일이라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신 그 모든 사명과 직업은 다 다르지만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성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며 이 일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큰 풍랑과 그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 두려워 떨게 되었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명 부르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붙잡아라, 부르심을 붙잡아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고 오늘로 내일도 맡겨진 모든 일에 소중히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주일 밤에 세계 최대의 영국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처녀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뉴펀랜드 섬 부근에서 북부에서 내려온 큰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몰한 가운데 어린아이와 여인과 어르신들과 이런 분들을 배 구조대에 태워서 내려보냈는데 모든 구명정에 705명의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태우고 보니까 젊은 남자 성인이 남자 합쳐서 1635명이 갑판 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서양에 침몰한 이 타이타닉호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냐면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죽는데 구명정이 없는 1635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한 악대의 지휘자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배는 침몰에 가지만 이 연주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모든 성객들이 함께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찬송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육체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급박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배에 탄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대화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부의 그런 경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고자 할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며 대화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강단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있다가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어려움을 아뢰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음성,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모든 춘천 성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바른 인식을 갖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게 될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랍비거냐, 그냥 선생님이구나 라고 그런 개념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생활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감각과 경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예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것과 예수님 나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정적인 소리만 외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나와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풍랑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풍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을 두려워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이 실패한 것을 두려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울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늘 깨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굳건히 서 있나 확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북 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오부자라고 부르는 유명한 부자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 5명이 모두 경북에서 알아주는 부자여서 사람들이 오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부자는 한 교회에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5형제 모두 대구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오부자가 대구에 있는 교회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오부자가 떠난다는 소식은 온 교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걱정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부흥의 때라 말씀을 전하러 온 안도아 선교사님에게도 이 고민을 한 장로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재직들이 깜짝 놀라 그 걱정을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부자 5명이 떠난다고 해서 교회 유지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부자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재직들과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똘똘 뭉치게 되었고, 지금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회로 계속해서 진리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있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다시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직업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은 세상에서 주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믿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춘천 성곽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추석을 보내고 또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자신의 경과 힘을 의지하여 풍랑을 헤쳐나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였더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더라면 능히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으나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연약함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두고 생활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믿음이 없이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속에,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